11절과 19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근데 그 기적들을 베푸시기 전에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쩌면 다인데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행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꼭 했던 것.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기적 앞에 다 기도하신 것 아니에요. 찾아보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지. 그죠? 밤새 기도하셨든지 그 전에 아니면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조용히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셨든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건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 아멘?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내 머리를 굴려서 내 생각을 집중시키고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서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 그것이 시간을 아주 긴박하게 요구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 1초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뭐 30초, 뭐 1분, 2분, 3분 돼야 기도입니까? 반드시 제가 가르쳐드린 이 기도 손가락 땡땡 해야 됩니까? 요거 간단하게 해도요. 간단하게 해도 10초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부딪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10초, 20초, 1분, 2분 뜸을 들 시간이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초 기도도 있어요. 순간 기도도 있어요. 기도가 생활이 되면은요 순간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요. 순간 기도가 나와요. 주여 무슨 소리 해줄까요? 식사는 다 하셨죠? 그럼 지저분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이 있었습니다. 중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는데 옛날에 이렇게 널판지 깔아놓고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딱 딛고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조금 움직이다가 헛발을 디뎠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네? 안 빠졌어요. 다행히 다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어머나 주여! 그러다 걸렸대. 그럴 일은 없겠지. 그 찰나에 주님만 찾아도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 없다. 나 기도할 시간 별로 없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기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찰나만 있습니까? 찰나의 순간은 작아요. 보통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하지? 하고 시간을 좀 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 중에 우리가 앞서도 기도한 것처럼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녹여요. 내 눈물의 기도도 때로는 짜증 섞인 기도도 한탄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게 늘 생활화되면 안 돼요. 늘 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셨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받으려고 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감사. 별것 아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 더욱 큰 감사의 제목들을 또 연결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을 때 그걸로 끝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긴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케 하는 일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불행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한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변두리입니다. 아마 이 10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병 환자입니다. 전염이 있는 병이고요. 죄로 여기는 병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도 사람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멀찍이서 예수님 가시는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딱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격리되어 있으니까. 아마 10명만 사는 움막 지어놓고 겨우 사는 그런 어떤 병들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왜 지나가셨습니까? 몰라서 지나갔다. 1번 알면서 지나갔다. 2번 뭘까요? 알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뭐 성경이 다 찾아봐 어디가 알면서 지나갔나? 아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영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고 지나가셨겠어요? 알고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나도 우리 주님은 일부러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서 다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변두리에 나병 환자들만 있는 그곳에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찍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가셨고 그들은 은혜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니 비싸게 주실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덧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모여라. 각자 너희들 살고 있었던 곳이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서 너희 제사장에게 모이라. 아니 너희들이 너 나병 환자야 라고 처음에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은요 제사장이 너 나병 환자야 라고 선언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나와서도 너 나병이 나았어 제사장이 선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나 우리 보통 어때요? 감기 걸리는 집사람들한테 감기 걸렸잖아. 병원 한 번 더 가봐. 약 더 먹어봐. 됐어. 다 나았어. 저 혼자 나았습니다. 그럼 그래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스스로 결정해버리잖아요. 나병은요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고 너 나병. 제사장이 판단해서 너 됐어. 깨끗이 나았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언했던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가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았어.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거죠. 근데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아마 가서 보였을 거고 너 깨끗이 나았어? 그리고 각자의 처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분명히 10명이 마음을 입었을 텐데 9명은 다 어디 갔지? 지금 이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하시는 건데 마치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머지 10사람이서 다 10사람이었는데 나머지 9명은 너만 나왔냐? 하나가 기쁘신 거예요. 그 하나가. 어떤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더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줬어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닌데요! 할 사람 세상에 많겠지요. 근데 그들은 틀린 겁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들이 가르쳐줘도 몰라요. 영 몰라요, 통 몰라요. 아예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만물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너는 내 자녀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천국 백성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특별 은혜. 우리는 특별한 사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없어요?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두 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산소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태양의 빛을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줍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춰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특별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그러니까 인간은요, 특별 은혜까지 받았든 못 받았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귀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은혜만 받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더 나와야 돼요. 작은 감사들이 계속해서 큰 것만 찾지 마세요.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9명에 속한 자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9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쩌면 그냥 표면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들 9명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9명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자기들도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너희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들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일로 와 내가 안수할게. 그리고 안수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감사할 건지 그 부분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너희 제사장님께 보여. 그리고 예수님은 가다가 깨끗하게 나을 것까지 다 하신 거예요. 다 작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계획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나음을 입었어. 가기도 전에 나았네. 제사장이 가기도 전에 나았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사하지 못한 거 뭡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표현을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표현을 잘 안 하는 도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도민 사람들입니까? 경상도민이래요. 저만 들으셨어요? 저 옛날부터 들었어요. 경상도민, 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누구한테도 사랑의 소리 잘 안 한대요.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지. 알면서. 여러분들, 감사는 표현해야 돼. 사랑은 표현해야 돼. 물론 저처럼 너무 자주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 믿어요. 입술로만 돈 갖다 줘야 되나? 뭐 지금도 갖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로는 잘해요, 제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감사든 사랑이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 9명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깨끗함을 나음을 입었던 이 나병 환자들, 전직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 갈 길 바쁘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치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치부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알고 아시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험해보고 싶으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 죽이려는 얘기예요. 죽이려는.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마음을 읽으시는 분인데 그거 몰라요? 알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의 손길을 멈추시게 하면서 그의 칼날 내리치는 것을 멈추시게 하면서 나를 향한 사랑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 얘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르실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표현해 주신 거고 그런 것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면요 소용없다는 사실. 늘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 감사를 늘 표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배은망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걸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신앙의 배은망덕.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배은망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또 감사는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나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에게,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줬는데 그걸 받았다고 전화를 안 하거나 통보를 안 해주면 섭섭해요. 받았긴 받았을 텐데. 요즘 뭐 택배 보내면요. 택배 도착했습니다. 보내신 택배 잘 도착했습니다.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받았다고 연락이 안 와요. 아들들한테 정성을 들여서 박스 짜가지고 보냈는데 이러는 새끼들이 그냥 엄마 받았어, 아빠 받았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연락이 안 와요.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그럼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귀한 걸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나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 있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같이 모여있을 때 이분이 나한테 언제 이렇게 나를 주셨어. 나한테 이런 걸 보내주셨어. 그럼 이 사람 흐뭇한 거예요. 그죠? 아이 뭘 그런 걸 얘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더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33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영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 누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인성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감사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하고 뒤에 또 1번이잖아요. 작은 감사를 통해 더욱 감사하게 1번, 2번까지 푼 거거든요.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하다가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감사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감사는 은혜 받기 전에 참담했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내야 돼요. 이럴 때 감사가 나와요. 내가 전에 있었던 위치, 상황, 그 참담했던 모습을 싹 잊어버리면요. 지금 주신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전에 참담했던 그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고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늘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바빠. 아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아유 앞으로 나가기만 바빠. 그렇게 살지 말고요.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들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중간이든 가지셔서 오늘 나한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은 날생에 깨달을 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깨달음이 태어난다. 깨달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거네, 이게 은혜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나야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자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님이 이거 보내주셨네? 감사하다고 전화 드려야지.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전화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못해서 까먹었으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어저께 놓친 게 뭐가 있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까지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가만히 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때 졸음이 오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 해보시는 곰곰이 어저께 며칠 전 거, 아니면 지금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나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입술로 이제 입술을 열어서 잠잠하게 있었다는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따다다다다인데 어떻게 따다다다요? 주신 은혜,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는 별로 없고 아이고 나 죽겠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현재 내 큰일 난 모습만 생각하면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거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도 반드시 생략하면 안 되고 생략해도 돼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왜?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작은 감사가 그 선에서 끝인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감사케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시와 때마다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함께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었다고 강구했고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감사의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행 속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과거, 적어도 반나절, 아니 몇 시간, 몇 분, 요때를 생각했어야 됐잖아요.
내가 지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네? 어머나! 아유, 방금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만난 그때까지는 내가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머나, 이 예수님의 은혜네? 그럼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근데 이들에게는 아마 생각이 깊지 않았을 거예요. 나은 상, 깨끗하게 나았다. 나 나병 환자라고 따돌리고 외톨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야, 나 나았다! 라고 떠벌리고 자랑해야지. 우선 제사장한테 너 나았어! 라고 하는 판정 빨리 받아야지.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친구들에게 돌아가야지.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지. 내 직업,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앞으로의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은혜까지만 끝난 거예요. 더욱 감사케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 명은 어머나, 나 방금 전만 해도 나병 환자라.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에서 격리되어서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었는데 이거 지금 깨끗하게 되었네? 자, 은혜 받았네? 이거 예수님의 은혜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앞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소망받고 앞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거 잠깐 접어두더라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내가 어떻게 안 찾아뵈? 내가 찾아뵈야지. 뒤돌아서 간 거예요. 뒤돌아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10명과 다른 9명과 똑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들마다 모두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넘쳤을 거고 감사 위에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앞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꾸 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내 믿음, 내 삶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동안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세,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또 다른 감사케 하는 일들을 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